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입니다. 이제 주일학교 같으면 아이들이 신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죠. 예,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중고등부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5월 5일이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다 있죠. 아쉽게 우리가 어린이날이랑은 어린이날 선물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뭐 어떤 기념일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날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라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선물들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내 생일에 가장 축하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누굴까요? 내 생일날 가장 축하받아야 될 사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를 낳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파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분, 그리고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저 충분히 알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낳아보고 키워봐야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생일을 온 인류의 가장 큰 선물로 주신 분이 나오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원래 오늘 이 설교는 보통은 성탄주일날 준비해서 하는 설교일 텐데 저는 오늘 왠지 모르게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거절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다?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가 누일 침대가 없어서 짐승들이 밥 먹는 밥통, 밥그릇, 여물 먹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눕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방들이 다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와라,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였겠죠.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가서 호적을 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여관이 다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끝났나요? 시험 끝난 친구들 축하해요. 좀 있으면 성적표 나오는데 성적표 나올 때까지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아직 시험 다 안 끝난 친구들도 있죠. 안 끝난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깝깝할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결단코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교 1등 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고민들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친구들 간의 관계, 이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가 나 불편하게 하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아니, 이번 중간고사 때 내가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저께 내가 시험 쓴 게 밀려 쓴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복잡한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고3 친구들은 대입에 대한 그런 압박감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중요하니까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시나 없겠지만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게임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그런 관심사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만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을까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모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또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보니까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 박사들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율법사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팩트 폭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져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관집 주인처럼 자기 집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이 유대 사람들처럼, 아니 이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처럼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아니 TV를 돌리기만 하면 정말 영성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으며 정말 은혜로운 찬양팀의 찬양을 너무나도 쉽게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받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주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 예배당이 멀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공유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그 말씀톡의 메시지 들어보면서 그 메시지를 나누어 주는 친구들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쉽게, 정말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더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핑계로, 아니 중간고사라는 것 핑계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목사님, 저 성경책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고 율법 박사가 되어도 여러분들은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들도,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믿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제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지 않는다면 난 천국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의 모든 약속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찾고 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정말 귀한 선물, 그것이 영생이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혹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맞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세월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공유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들 통해서 찬양 한 번씩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한 번씩 그 찬양들이 생각나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정말 하염없이 혼자 울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처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생활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마틴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신학자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완벽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3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세월을 아끼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쁜 삶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 우리 주님을 꼭 바라보시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사느라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갈망하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분주함들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여관 주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권하는 일,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 최고의 선물 그들에게 반드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선물을, 이 받은 선물을 또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실 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는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